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히 부흥을 했고 많은 재정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재정이 들어왔는데 그 재정을 사도들이 대부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 외에는 결혼하지 않았고 나머지 사도들은 미혼이거나 결혼하지 않은 비혼이거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목회자의 생활비로 그렇게 많이 지출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건물도 가정가정에 모였고 큰 모임을 가질 때 솔로몬 행각 이미 있는 성전에 있는 건물에서 이렇게 해협을 가졌기 때문에 광장 같은 데서 모인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유지비도 필요 없었습니다.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앰프도 없었습니다. 의자도 없었습니다.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모이고 장소 없이 모이다 보니까 그도 기술력이 부족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적립해둬야 되겠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인 돈들을 그냥 그 즉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하는 내역들이 대부분 구제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구제비로 집행이 되는데 그것이 다 좋다,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느 날은 교회를 재정을 집행할 때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집행하는 것과 또 교회와 교회끼리 연대를 위해서 교회를 보는 상예비도 있고 다양한 곳에 집행이 되고 또 나라에서 많은 구제, 복지를 해나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구제비에 많은 집행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종교 영역에 있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건물에 과도한 돈을 쓰는 것은 그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 건물 관리나 유지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그게 그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의 대부분이 구제에 사용되는 선한일에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에도 갈등과 문제는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었느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뭐 했답니까?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 일에 대해서 12사도가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멀리 삼는 것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재정권을 지금 목회자가 지고 있다가 지금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집사님들 세워서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재정권을 이양하는데 이양할 때 좀 아까운 마음이 들까 안 들까? 사람이 가지고 세상적인 힘은 인사권과 재정권이에요. 인사권, 사람을 임명하는 권리와 재정권, 재정을 집행하는 권리가 세상 속에서는 가지고 있는 굉장히 힘입니다. 파워예요. 이 파워, 재정권에 대한 파워를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는데 12사도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영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로 주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넘겨두고서는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을 뽑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무슨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유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습니다. 교회에 직분을 맡는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7입니다. 그리고 맡길 만한 사람을 재정을 맡겨야 되는 거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말이라, 힘쓰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뽑는 사람을 뽑습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천지백갈입니다. 천지백갈인데 스테판, 빌립, 보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7사람 택하는데 7사람들이 이름들이 다 뭐냐? 헬라식 이름들이에요. 7사람이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이다, 헬라파 사람이다. 헬라파 사람입니다. 정보를 다 줘버린 겁니다. 예, 유대인인 거 맞아요. 하지만 헬라계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제자간지된 유대인들은 아무도 뽑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뽑아버렸어요. 이거는 뭔가 좀 오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 제가 만약에 한다면, 자, 그렇다.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서 갈릴리 출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출신, 그리고 이방, 헬라파, 외지에서 온 그리스 쪽에서, 유럽 쪽에서 온 사람 출신,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들 출신, 이렇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출신, 이렇게, 네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그 중에 동수를.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7사람 전부를 헬라파를 다 뽑았다는 겁니다. 이게 부작용이 생길 것을 고려 배려했을 수 있다 없다?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성령님께서 합리적인 판단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첫 번째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누가 뽑혀도 이 일에 대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7사람을 택해서 재정권을 넘깁니다. 재정권을 넘겼고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하더라? 안수했다. 안수 집사를 삼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요 안수는 직임을 위한 안수. 무슨 안수요? 직임을 위한 안수. 병자를 치료하기 위한 안수 있습니다. 신유의 사역입니다. 근데 직임을 주는 안수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에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17명의 직분자들에게 부어준 것입니다. 부어주었더니 교회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사두개파,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에 사역할 때는 가물에 콩나듯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계속 바리새파와 부딪혔습니다. 회당에 들어와서 설교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깥으로 나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설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설교하셨습니다. 누구 집에서 설교하셨습니다.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예루살렘은 종교 권력을 누가 지고 있냐? 사두개파가 지고 있습니다. 사두개파와 계속 초대교회가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기도 하고 또 그들 중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누구 가는데 진짜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함께 더하여져서 결국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하더라 복종하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6장을 기점으로 사두개파가 대거 예루살렘 교회에 입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와 예루살렘 교회가 평화기가 되어지는데 이걸 누가 깨느냐? 스데반이 깨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깨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교리도 괜찮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괜찮고 초대교회 전한 진리가 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무슨 진리를 전했냐? 스데반이 우주적 복음을 전한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우주적 복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그 죄사함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우리 나라에만 우리 민족에게만 그렇게 아니라 코스모틱 온 우주적인 사건이다 라고 선포하고 이방 나라의 구원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일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이 확 흩어지게 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때로는 부딪힘도 있고 때로는 그들 이해하는 영역도 있고 근데 그들의 세계관이 확 깨어지는 고비에 가면 또 박해가 일어나고 박해와 평화와 공존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뻗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로마가 복음화 될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박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나쁜 짓 하지 않더라.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 해가 되지 않더라. 제국에. 그래서 평화 공존의 때가 가다가 그 다음은 이제는 국교화하자 하면서 교회 문고를 확 열어젖히는 그런 때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게르만 민족이 들어왔을 때 또다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박해 속에서 다시 그들 이해시키는 작업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작업들이 펼쳐지고서 평화 그리고 박해 평화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 속에서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아니하면 계속 뻗어나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박해와 평화 이 고비를 지나가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박해와 평화 이 고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이 강건한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박해 때가 되었으니 뻗어나가는 기회가 됐습니다.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뻗어나가는 기회가 됐습니다. 평화 때는 그 뻗어나간 복음을 가지고 잘 다져서 그 복음의 미기적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더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시대는 평화기입니다.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나라에도 박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면서 평화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화기 속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그분이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이 고백과 그분이 주이시다. 이 고백이 같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이상해지면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 아니에요. 십자가 신앙을 강조하면 너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분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인생의 주권 지 마음대로 삽니다. 오늘 우리 평화기에 복음의 본질 안에서 십자가 신앙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이시다. 모든 사역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교회 청소를 하든지 축사 치유 사역을 하든지 그 사역에도 김문태 목사 한 세 사람의 사역 원리는 그분이 주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주이시다 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영광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피 묻은 십자가를 정직할 때 영광이 임해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 되는 거 내려놓고 주님이 주권을 인정해 나갈 때 그분이 머리 대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목회자다 장관입니다. 내려놓고 주님, 이 교회의 목회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 때부터 이 교회는 영광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역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백에 충실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평화기 때나 핍박기 때나 그럴 때 예루살렘 형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래에 복종하는 은혜도 오고 스테판의 핍박기에 넘어갈 때도 그때 왜 우리가 핍박을 당해야 돼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흩어진 그 자리에서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흩어지는 교회의 표상 안에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운행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남제일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 앞에 겸비한 교회, 예수님의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 앞에 무릎 꿇고 인생의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고 목회의 모든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 교회,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영광이 여기에 임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을 것과 거두게 하시는 은혜의 축복들이 가득히 부어지는 겁니다. 그 복이 함께하는 교회,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과 주권을 우리 교회에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 내남제일교회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도에 겸비한 한 명의 죄인이며 또 한 명의 아버지의 복종자로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예배하는 그 심령마다 사단이 주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이 교회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누구도 영광을 받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지체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겸비하게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